네, 수행 잘 하셨습니까? 마음 관찰에서는 마음이 하는 것을 항상 알아차리는 거, 마음 위주로 알아차리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걸을 때나 호흡할 때나 밥 먹을 때나 이럴 때도 마음 위주로 관찰하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의외로도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 관찰은 시민센터에서 이제 많이 하는데 시민센터에 우떼자니아 사야도가 한국에 왔을 때 마음 관찰에 대해서 몇 번 이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법의 관찰, 법이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본인 자신이 노력하는 것과 법이 자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을 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마음이 다른 데로 빠져나갔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알아차림을 호흡으로 가져오겠습니까? 아니면은 알아차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그저 흘러가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알아차림을 호흡으로 가져오는 것이 본인 자신의 노력이고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법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통은 이런 것을 이제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신의 주의를 호흡으로 계속 가져오는 것은 초심자가 이제 주 대상으로 이제 빨리 호흡이나 배로 이제 갖고 오는 것이고 또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마음이 흘러가면 흘러간 대로 그대로 일어난 대로 관찰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의도적으로 이제 마음을 여기저기 집중하는 것은 이제 개인적인 노력이고 이때는 이제 의도가 들어가서 자기가 선택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마음이 어떤 대상을 택하든 내버려 두는 것 그리고 어렵고 혼란스럽다면 마음을 주 대상으로 삼아도 됩니다. 혼란스럽고 이 자체도 이제 그대로 알아차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주된 관찰로 해서 자꾸 이렇게 오다가 마시 쪽에서도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은 이제 관찰이 익숙하게 되면은 색성량 미쳤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촉감 느끼고 생각하고 여기에 일어난 대로 그대로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탁탁탁 알아차려 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이제 그 마음을 아는 마음을 또 알고 이렇게 객관하면서 이렇게 나가면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12연기에서 존재에 의해서 태어남, 존재도 이제 업이고 태어남도 이제 업입니다. 업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죽음으로 넘어가서 12연기를 이제 끝내고 그 다음에는 팔정도나 사성제 쪽으로 가겠습니다. 또 그러면 업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 우반자 스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도 우리나라에 늙은 좀 나이 연세든 그 스님이 그럼 업은 어디에 존재하고 어떻게 유지되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도 이제 과일 나무에 비유를 했는데 이런 것을 밀린다 왕문경에서 보면은 또 유사한 대목이 나옵니다. 밀린다 왕이 이제 묻습니다. 존자시여 이 정신과 물질 이것이 이제 우리 중생입니다. 정신과 물질에 의해서 선 또는 불선의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들 업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때 이제 대왕이여 마치 그림자가 행체를 따라 떠나지 않는 것처럼 그들 업은 그러한 정신과 물질이 이제 오온이고 중생입니다. 수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자시여 그렇다면 그들 업은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라고 그들 업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대왕이여
그들 업은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라고 그들 업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십시오. 대왕이여, 마치 과일나무에 아직 과일이 맺히지 않았을 때 그들 과일이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라고 그들 과일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과일이 어떤 조건을 만나야지 또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그 업이 어디 있는가를 볼 수는 없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아비담마에서는 사타감마라 해서 그 어떤 업의 힘, 그 힘의 그 비유를 하는데, 이런 것을 이제 현재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적으로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닌데 설명을 해 본다면은, 양자역학에 보면은 수소를 아주 작게 10의 마이너스 한 23성으로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이 우주 행성 그 모든 은하계의 별들을 다 합친 에너지의 수조 배가 된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의식으로서 그 조절할 수 있다면은 빅뱅과 같은 것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양자역학 이런 데서는 천지 창조까지도 막 다 그 이상도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까지 이제 지금 실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반드시 이제 맞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정신과 물질에 수반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정신과 물질이 이제 수상행식인데, 상에서는 주로 이제 기억까지 되고, 행이 이제 주로 업이고, 업인데, 그러니까 업력이라 했거든요. 그 힘은 티벳이나 이쪽에서는 공성하고 연결시킵니다. 그 공성은 작은 거에서 무한대에서 작은까지 다 이렇게 통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대성적인 이제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해본 거고요. 이래서 이제 대성 북방 쪽에 오게 되면은 이제 업을 저장하고 이제 조건이 되면 일으키게 하는 것을 아리아식이라 해서 우리가 저 앞에 아리아식 그 무의식 거기에서 이제 다루었는데, 아리아식에 이제 업이 그 저장되었다가 이제 인연을 만나면은 이제 다시 일어나는 걸로 북방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때를 만나면은 피할 수 없이 그 업은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국경에서도 하늘에서도 바다 속에서도 동굴 속에서도 중생이 그 악업의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이것이 저 앞에 우리가 법구경에서 뭐 개를 물에 빠뜨려 죽였다가 자기가 이제 까마귀로 태어나서 또 개가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서 불을 태우는데 이제 죽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경우가 그때 세 가지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것을 이제 줄이고요. 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은 몇 번 더 할 수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몇 번 더 하면 또 지루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번 정도로 마치고 그 다음 죽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지은 과거의 업은 피할 수 없지만은, 또 악업을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현재 또 선업을 많이 지으면은 또 상쇄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작은 컵 안에 있는 물에 한 덩어리의 소금을 넣었다면 그 물이 양이 적기 때문에 짜서 마실 수가 없지만은, 한강이나 바닥 한강 같은데 이런데 강에 그 덩어리를 넣었다면은 그 물의 양이 매우 많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또 작은 돌이든 큰 바위든 바다에 깔았지만은 나무를 던지면 뜨듯이 불선업을 지으면은 불선업의 결과를 받고, 선업을 지으면은 선업의 결과를 받지만은 큰 바위를 큰 배 위에 올려 놓으면은 깔아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밀렌다 왕문경이나 앙구따라 니까야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업은 또 어떤 조건이 맞으면은 그 시간과 장소가 되면은 피할 수 없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현재 양자역학이나 이런 데 보면은 똑같은 전자를 몇 광년 동안 우주 밖에까지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둘을 이렇게 분리시키더라도 하나를 바꾸면 나머지가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안 바뀐다고 봤는데 1983년도에 그 프랑스의 스팍이라는 그런 물리학자가 실험해 보니까 이것도 이제 바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빅뱅에서 이렇게 우주가 이제 점점 커질 때 현재 빅뱅 그 이론은 시간적으로 몇 초 후에 얼마만큼 커지고 뭐 또 2, 3초 후에 얼마만큼 커지고 그 크기까지가 다 측정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떤 비슷한 물질에서 우리가 다 퍼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 생각, 말 이것은 모두 다른 사람과 우주에 그 영향을 미치고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해치면은 자기를 해치는 것이 되고 남을 도우면은 우리 자신을 도우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언젠가 한번 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인도의 부처님 당시에 그 빈비사라 왕의 아들 아자타 사뚜가 그 좋은 애인데 아자뚜 사뚜는 부처님의 헌신적인 그 신봉자인 마가다구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태자를 임신했을 때 왕비는 왕의 오른팔의 피를 마시고 싶은 욕망을 느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왕은 피를 뽑아서 왕비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언가들이 왕비의 자궁 안에 있는 아이는 왕이 적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을 때 이미 아버지의 미래는 적이라는 뜻인 아자뚜 사뚜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피를 마시게 하게 한 것도 이것도 이제 다른 또 경전이나 주석서에 보면은 그 아자뚜 사뚜가 전생에는 그 돌을 닦는 그 수행자 신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빈비사라 왕이 이제 태자가 없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예언가한테 물으니까 저 신선이 죽어야지 이제 태자로 태어난다니까 이 빈비사라 왕이 급해서 빨리 그 신선을 죽게 했어요. 죽게 해서 빨리 이제 태자를 보고 싶어서 자기 이제 왕비한테 태어나게 했는 거죠. 그런 또 그 아자뚜 사뚜의 무의식이 태 속에서도 왕비한테 전달해서 이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왕비가 낙태시키려고 시도했으나 왕과 아이의 업이 방해하는 바람에 낙태에 실패했습니다. 왕이 임신 중인 왕비를 잘 보호하여 아이가 태어났으며 나이가 찼을 때 아이는 태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젊은 태자는 자신의 신통력을 이기적으로 악용하는 악한 마음을 가진 데바다타의 마수에 걸려들었습니다. 데바다타도 부처님의 그 제자였는데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사실은 원수가 되고 원수가 또 가까운 사람들이 됩니다. 미국에서도 1960년대에 어떤 그 이동식 정신과 원장님의 그 책에 보면은 여자 살인의 60%가 살인당한 60%가 전 남편에 의해서 되고 남자의 40% 정도가 전 여편인가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데바다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생정에 이제 부처님이 데바다타가 나쁜 일을 했어요. 그 백집을 옷을 입고 코끼리를 많이 죽이는 것 때 그때 부처님이 코끼리 그 왕이었는데 데바다타를 한번 버쩍 들어서 죽일라 하다가 겁을 주고 한번 내려놓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에 그렇게 어떤 큰 사건이 나타난 것은 전부 다 전생의 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억울한 일이 오더라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전부 다 자기가 지은 업이고 또 그 업을 통해서 우리는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보다따에 이제 마수에 걸려서 뱀을 허리에 감은 소년으로 몸을 바꾸어 아자뚜 사뚜 앞에 나타난 그 대화다따는 비구의 원래의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신통을 이래 보여줍니다. 신통을 누구든지 보여주면 깜빡하죠. 태자는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 사람들은 기적에 아주 많이 관심이 많고 그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맹신하기 때문입니다. 태자는 대화다따를 아주 존경하게 되었으며 거의 헌신적인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대화다따는 악한 의도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다음 계획을 꾸몄습니다. 태자에게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하니 태자의 한창 시절에 부왕을 죽이고 왕이 되라고 하고 자기는 부처님을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화다따의 말을 들은 태자가 왕을 죽이는데 실패했지만은 태자의 욕망을 알게 된 빈비사라 왕은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이동은 대화다따의 핵책에는 못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충고에 따라서 아자뚜사뚜는 빈비사라 왕을 옥에 가두고 굶겼습니다. 왕비만이 옥에 가서 왕을 만나게 허용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왕비는 여러 가지 수단으로 왕에게 음식을 갖다 주었지만은 나중에는 그녀의 감옥 방문도 금지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음식을 못 갖게 해서 자기 몸에 꿀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라서 부왕을 만난 자리에서 그것을 벗겨서 이제 줬다는 그런 또 설명도 있습니다. 그 나라 또 이제 음식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왕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그래도 말을 위해서 산책함으로써 간신히 건강함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의 명령에 의하여 이발사가 걷지 못하게 빈바사랑 왕의 발에 상처를 냈습니다. 주석서에 의하면 그가 그런 벌을 받은 것은 전생에서 파고다의 난간에서 양발을 신고 걸었고 씻지 않은 발로 비구에게 드릴 맷대를 밟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주석도 있는데 어쨌든 모든 것이 우리 전생이나 과거 업의 결과입니다. 빈비사라 왕은 67세쯤 되었을 때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자따 사뚜는 본래부터 성품이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성품이 좋은 것은 아버지에게 나쁜 짓을 한 다음에 부처님께 헌신한 것, 부처님의 유고를 사당에 모시고 숭배한 것, 부처님의 사리를 이제 숭배한 것, 또 1차 결집 때 중심으로 지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사실 섞여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 존속 살인을 하게 이끈 것은 악한 스승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깊이 맹심해야 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자따 사뚜의 아버지가 죽은 바로 그날 그의 아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자따 사뚜는 자기 아들에 대한 엄청난 사랑이 용솟음쳤습니다. 그러자 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서 옥에 갇힌 왕을 풀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로부터 자기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보살펴 줬는지를 들은 다음 그는 후에 막심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비참하였고 가련하게 되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고 지옥의 환영에 시달렸으며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에 시달린 다음에 부처님의 독실한 신도가 되었습니다. 독실한 또 신도가 되었지만은 또 자기 아들이 태어났을 때 우다야 바따가 축복을 받아 비구들처럼 고요해지기를, 아들 이름이 우다야 바따인데 이렇게 이제 기원까지 했는데 아들이 또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자기를 죽일지 모를까 이런 공포심에서 그랬다는 또 주석서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이제 현실로 드러나서
아자또 사또도 역시 자기 아들한테 죽고 그 아들 역시 정손자한테 죽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었고, 만약에 이제 아자또 사또가 그 존속 살인이 아니었다면은 수단을 받았겠지만은 또 아주 무관 지옥에는 떨어지지 않는 그런 또 면책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업, 이 자체에 그 휘말려서 업을 이제 나로 보고 그 나의 그 욕망의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윤회입니다. 이것이 매 순간 생멸할 때에는 의도로 나타납니다. 그럼 모든 존재나 생사를 거듭하는 것은 업인데, 누가 업을 만들고 누가 업을 받는가? 여기에서 이제 청정도론에 보게 되면은, 청정도론은 붓다고사가 편집한 그 주석서입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오직 원인과 결과의 연결로 일어나는 정신과 물질일 뿐이다. 그 원인의 배후에 다른 짓는 자가 없다. 그 가보가 일어나는 것 이외에 가보를 경험하는 자는 없다. 원인이 있을 때 짓는 자라고 하고 가보가 일어날 때 경험한 자라고 세간에서 통용되는 명칭으로 현자들이 인습적으로 표현할 뿐이다. 업을 짓는 자도 없고 가보를 경험하는 자도 없고 순수한 법들만이 일어날 뿐이니 이것이 정견이다. 이와 같이 업과 가보가 원인과 함께 나아갈 때 씨앗과 나무 등과 같이 그 시작을 알 수 없다. 또 밀린다 왕문경에 보면은 대왕이여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망고 열매를 훔쳤다고 합시다. 그 남자는 처벌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존자여 그렇습니다. 그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대왕이여 그 남자는 그 사람이 심은 망고 열매와 동일한 열매를 훔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존자여 그가 훔친 망고 열매는 다른 사람이 심은 것으로 그 망고에 의존하여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이 현재의 명칭과 행태에 의해 선 또는 악한 행위를 짓고 그 행위에 의해 다른 새로운 명칭과 행태가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숙시기로 이렇게 하는데 다르게 태어나는 것, 시간과 장소를 다르게 이렇게 하면서도 그 업은 계속되는데, 다른 종교나 수행단체에서는 어떤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이 이제 그 업을 짓고 그 영혼이 이제 또 업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불교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그 설명을 드렸듯이 업은 땅이고 식은 씨앗이고 가래는 수분이며 중생들이 무명의 장애로 덮이고 가래의 족쇄에 묶여서 내생에 다시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업이라는 것도 식이라는 그 씨앗과 가래라는 수분, 또 무명의 장애로 덮이고 가래의 족쇄에 묶여서 이렇게 생멸하면서 이제 이어집니다. 업이 일어날 때에는 무명이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마음의 그 열반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는 우리 몸이나 감정, 인식, 그 어떤 기질이나 의도, 판단 분별을 나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 착각하는 그 무명에 의해서 몸하고 우리 행동으로 말로서 이것이 이어져 오는데 그 실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의 정체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꿈을 꿀 때 꿈꾸는 사람한테 꿈은 있지만은 깬 사람한테는 없습니다. 꿈을 깬 사람한테는 업은 없고 윤회는 없습니다. 꿈꾸는 사람한테 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회의 흐름과 네 종류의 사람을 그 안구따라 니까에 보면은 또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수행성들이요.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네 종류란 무엇인가? 흐름을 따라 내려가는 사람과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과
확립되어 서 있는 사람과 건너 피안에 도착하여 땅 위에 있는 거룩한 님이다. 수행승들이여, 흐름을 따라 내려가는 사람이란 누구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빠져서 악한 업을 저지르면 수행승들이여, 그를 두고 흐름을 따라 내려가는 사람이라고 한다. 보통 범부 중생들을 이야기합니다. 중생들이여,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란 누구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빠지지 않고 악한 업을 저지르지 않고 고통에도 불구하고 불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완전한 청정한 삶을 실천한다면 수행승들이여, 그를 두고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실천하는 우리 그 유나 가족 같은 이런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수행승들이여, 확립되어 서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어떤 사람이 5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을 완전히 부수고 화생하여 그곳에 완전한 열반에 들어 그 세상에 돌아가지 않는 경지를 성취한다면 수행승들이여, 그를 두고 확립되어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것은 이미 그 아나함가에 갖는 5가지 이제 그 결박의 하부의 이제 결박이 뭐냐 하면은 이제 수다함가에서 3가지가 없어지잖아요. 유신견, 그러니까 이 몸이나 감각이나 인식, 의도, 판단, 분별하는 오원이 이제 나라하는 이제 그 견해가 없어지고 의심이 없어요. 이미 그 정멸을 한번 체험했기 때문에 열반에 죽는 그 순간에도 중업으로서 그 열반을 체험한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는 후퇴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기 때문에 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규범과 근기에 대한 집착이 없고, 또 이것이 이제 수단가고, 아난가에서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욕, 그러니까 성욕이라든지 육체적으로는 그 욕망이 완전히 그 소멸됩니다. 그 욕망이 소멸되면은 분노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5가지 하부의 그 결박의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감각적 욕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더 높은 5가지 결박의 번뇌는 이건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미세한 물질계에 대한 탐욕, 그러니까 색계천, 또 비물질에 대한 탐욕, 무색계천, 그러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리고 자만, 그리고 흥분하고 불안정한 거, 그리고 무명. 이제 명예욕이나 이런 것은 어떤 자만이나 이런 데 포함됩니다. 명예욕 이것이 성욕보다 더 무섭고 끈질깁니다. 이것을 이제 성취한 사람은 확립되어 있는 사람이고, 또 수행승들이여, 건너서 피안에 도달하여 땅 위에 서 있는 거룩한 님이란 누구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어떤 사람이 번뇌를 완전히 부수고 법례 없이 마음에 의한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을 현세에서 스스로 곧 알무로 실현하여 성취한다면 수행승들이여, 그를 두고 건너서 피안에 도달하여 땅 위에 서 있는 거룩한 님이라고 한다. 이것은 아라한까지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유나의 도반님들의 그 미래의 우리 도반님의 그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존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세상의 탐욕을 여의지 못하고 그 욕망을 즐긴다면 가래에 사로잡혀 거듭에서 태어나고 늙어 가리니 그들이 바로 흐름을 따라 내려가는 자이네. 그러므로 세상에 총명한 자라면 책임을 확립하고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이나 악의에 빠지지 않고 고통에도 불구하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버리니 그들이 바로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이네. 5가지 번뇌를 부수었고 학인의 지위를 성취하여 결코 퇴전할 수 없고 마음을 통제하고 강간을 제어하니 그러한 사람이 확립되어 있는 자이네. 높고 낮은 사실들을 통달하여 그에게 그것들은 흩어지고 사라져서 존재하지 않으니 그를 두고 지혜에 정통한 님, 청정한 삶을 이룬 님, 세상의 끝에 이른 님,
깊이 안에 도달한 님이라고 이러네. 예, 이것이 안구따라 니까야에 나오는 부처님의 그 네 가지 종류의 그 삶을 분류한 것입니다. 예, 오늘도 부딪히는 갖가지 업의 경계에서 알아차림으로써 어떠한 악업이든 선업이든 알아차림으로써 우리는 현재 여기에서 그 업의 실체가 없음을 알고 우리의 영원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